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또 집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에서 말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o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전에 버지니아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 사경 주말 부흥회를 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안식일 아침에 이제 한국어권에 처음으로 이제 모세오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앞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고, 거기서 이제 그 주말에 저기 다른 교회에서 놀러 오셨던 분이 너무 좋다고, 자기 교회도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언제 한 10월 달 정도 또 다른 교회를 출장을 갈 것 같아요. 부흥회 하러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 깨닫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이걸 계속해야 돼요. 뭐. 네? 계속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해야지. 막 굉장한 특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레위기에서 잠깐 나눌까 하는데요. 레위기 가기 전에 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많이 듣던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잘 아시는 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주 듣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그 레위기를 이제 읽어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모두 옛날부터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막 별 희한한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가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애기 나면 뭐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하고 여자아이 낳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안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쓸데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이 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리고 적용되는 걸까, 적용되지 않는 걸까, 막 이런 것들이 따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니 그 책을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쓰는 과정에 제가 어떤 한 문장을 저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누가 한 말을. 근데 거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뇌위기의 법들이 어,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냥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려고 하시는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법을 주셨을 때 그 분야까지도 분야 속, 그러니까 그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이를 2명을 이제 낳는데, 뭐 제 아내가 낳았죠. 근데 아이를 낳고 지금 3년이 됐는데, 3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참 외로웠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떠나시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 1년 안 됐다. 1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1년 안 됐는데 거의 1년 같은 시간 속에서 그 느낌이 그랬지만 진짜 외로운 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혼자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 아이 낳고 경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봤을 때 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을 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보이게 해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진짜 all A, 그러니까 A들만 받고 뭐 B나 C는 안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뭐야 일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미국에 와서 사고가 2번 났어요. 사고가 아니, 2번, 네, 2번 났어요. 3번인가? 2번인가?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사고 났을 때 한 번도 제 잘못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사고 났을 때가 빨간불에 서 있을 때였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그게 먹는 일이든지 아니면 마시는 일이든지 잠을 자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레위기 같은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허락해 드릴 때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진짜 왜 이걸 굳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지저분하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레위기 속 안에 그런 법들도 넣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려고 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분야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얼 먹든 마시든 목사님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뭐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다 각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법, 가르침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제 삶에서 사실 잘못한 게 많죠. 뭐 후회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 읽는 것을 제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읽다 보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어 가니까 더 읽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읽게 되니까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서 진짜 딱 주말만 안식일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뭐 질문이나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질문은 없는데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네, 굉장히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못하죠. 네. 근데 뭐 꾸준하는 게 굳이 맨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에 5일, 4일 그 정도만 해도 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음. 근데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읽을 때 생각 속에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너무 이게 뜸하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읽은 게 뭔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거는 얼마나 많이 아냐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거를 이제 진짜 우리 노력으로 얼마나 하냐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요. 왜냐면 아까 그 이스라엘 그 옛날에 그 유대 지도자들 보면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바람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보다는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민숙이는 넘버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저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숫자만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갖고 민숙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민수기를 많이 읽어봤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그 숫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특히 앞부분에 누구는 뭐를 맞췄고 할 때 그냥 안 읽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넘어가요. 왜냐면 왜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근데 그 숫자가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까요?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앞부분에 센 사람들과 성경 그 민수기 끝에 센 사람들이 다르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중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굳이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레위기는 쭉 읽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걸 다 읽는데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앞부분 나오는 그 뭐 누구 집에 몇 명이 있었고 뭐 누구는 뭐를 바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조금 그냥 뭐 대충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좀 훑어보고 그냥 좀 빨리 읽는 식으로 넘어가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분명히 숫자도 필요하셔서 적어놨을 텐데 나 이것도 너무 대충 아니야 그러다가 꼼꼼히 읽으려면 또 짜증이 그 숫자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자꾸 그런 데서 멈춰버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이렇게 좀 미뤄지더라고요. 민수기만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만 하시라는 거죠. 그냥 음, 그냥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 음, 아, 저는 지금 독일어로 모세오경을 듣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오경 지금 창세기만 지금 듣고 있는데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처음 한 번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고 다시 저는 이제 창세기를 독일어로 한 maybe 20 times, 30 times, 20번, 30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스페인어로는 몇 번 들었어요. 창세기를. 그래서 스페인어 들을 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이해가 돼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독일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왜냐면 저는 독일어를 모르니까요. 근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브레인이 제 뇌가 제 생각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새겨 듣게 되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듣다 보면 제가 독일어를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어디를 읽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어로 성경을 듣는 거랑 차원이 비슷하세요. 그럴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제가 독일어를 만약 한 10번, 20번, 30번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세어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입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독일어로 듣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성경 읽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일어로 듣고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은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한 번 읽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어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근데 듣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뭐 있죠. 네. 많이 있죠. 저는 지금 독일어를 이제 끝나고 저는 불어 가려고요. 프랑스어로. 근데 독일어는 그나마 조금씩 들리는 것 같긴 하는데 아주 뭐 조금. 근데 불어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말도 있어요. 듣는 모세 오경? 네 있죠. 네 있죠. 어떻게 어디 제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어, 집사님한테. 네. 근데 뭐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뭐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읽는 거는 꼭 하셔야 되고 듣는 것도 좋고. 맞아요. 네. 근데 읽는 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제일 좋은 방법은 들으면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니면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읽는 게 제일 최고긴 한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는 게 참 많이 이게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몇 번 더 성경 읽어보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들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입력을 집중하시면 이해는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계신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을 모세오경부터 보게 되시길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나머지 성경을 볼 때 진짜 그 성경에서 진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요 읽으면서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나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익숙해하고 그냥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어 뛰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뛰고 나는 이거 이해는 못하지만은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하고 읽어요. 그냥 그렇게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읽는 때 그냥 이해 안 되든 안 되든 읽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해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배움은 따로 있죠. 이제 그래서 근데 다 단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